오늘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고친 말씀이죠.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피를 흘리거나 하혈처럼 정기적으로 피를 유출함으로써 결국 혈액이 부족하여 이제 목숨까지 빼앗기는 만성병입니다. 또 이 혈류증은 부정한 질병이어서 병자는 물론 병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그래서 이 혈류증 앓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물론 돌봄을 받겠지만은요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는 안 되고 또 이제 거의 활동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죠. 본문의 이 여인은 이런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앓으면서 그동안 재산을 다 탕진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의 병고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신앙의 그 과정, 발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어떠한 질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의 신앙을 가졌어요. 발로 예수님께로 걸어 나간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온 이 여인은 집에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이내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무리를 해치고 뚫고 들어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혈류증 병자는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중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대개 이혼을 당합니다. 자, 이러한 그 혈류증 지금이야 물론 어떤 병원에 입원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은 당시만 해도 거의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의술로 고치지 못해서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 못하는 병이 없다는 이런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인간의 과학과 의학으로도 질병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귀신도 내쫓아준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려오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그 여인의 형편으로 봐서는 위대한 결단이고 용기고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12년의 병고로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 특별히 그 여인만 나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들어서 이내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다는 이것은요, 이 여인의 특별한 이러한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아주 곤란한 것이죠. 힘든 일입니다. 자,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가감히 걸어 나갔어요. 자, 그녀의 믿음이 혈류증이라는 병을 이제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걸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은요, 다 뒤로 하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은 그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몸에 이렇게 걸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에 보면 여기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에 있었고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 거리가 약 34km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34km 돼도 차 타고 차 몰고 가면은 뭐 속히 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작은 거리가 아니죠.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높은 지위였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자기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내려오셔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저희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소망하며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자, 표적과 기사. 그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표적이고요. 또 기적 같은 일, 기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능히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찾아온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봐야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재차 간청을 하죠. 속히 오셔서 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는 그 아들을 가나에서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왕의 신하가 그 말씀 믿고 가다가 중간에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나았다라고 하는 7시, 오후 1시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가족과 함께 같이 이제 믿게 되었고요. 그 이제 믿음이 아들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아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이 아들의 병을 고치고 살린 겁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40장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나았다는 말을 듣고 믿고 간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까지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뭐 낙이라든지 뭐 낙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갈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가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으로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라고 말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확실한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가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병의 질보라든지 또 사업의 문제라든지 가정사라든지 그런 것도요, 다 예수님 믿고 가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다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뭐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잘 나오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게 발로 걸어 나가야 돼요. 그냥 집에 있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붙드는 손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자, 이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건데 27절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에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에는 혈류증 환자는 부정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닿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정결법에 의해서 혈류증 아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몰래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 한 것이죠.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만짐으로 병고침을 받으려 했습니다. 자, 12년간의 고통,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불치병이 치유된다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믿게 된 거죠. 그죠?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고침받으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군중을 뚫고 들어갔고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자기는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남모르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거죠. 여기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겐입니다. 엘레겐. 이것은 미알레오시제인고요. 그녀의 마음속으로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생각을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손을 뻗쳤기 때문에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만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다. 옷을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그러한 10년 동안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침받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35절로 36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자, 15장 15절,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 신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 옷까지 좀 많게 해주세요.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다 하더라. 그거를 또 소문으로 또 다 들었을 게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도 그 여인처럼 좀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다 예외 없이 다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예수님 옷가에 손을 좀 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만져라. 예수님이 다 허락했고 예수님을 손을 대서 만지는 여인들, 어떤 사람들마다 다 나음을 얻었겠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의 친구 중에 하나, 그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루터에겐 덜 나올 수 없이 또 아주 격려와 위로와 기쁨이 되는 친구였어요. 자, 근데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이 프레드릭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최후의 유서를 보냈습니다. 루터에게, 친구야, 나 이제 의사가 너는 고칠 수 없다, 이제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 마틴 루터에게 유서를 보냈어요. 친구야,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한 편지를 받은 루터가 깊은 감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를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도 죽을 때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루터의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루터는 프레드릭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자, 여기 루터가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자, 너가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 편지를 받은 프레드릭의 병이 신속히 회복되어서 의사가 불치의 선언에서 이제 소생되어 6년을 더 살면서 루터를 도와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제가요, 우리 환자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제가 오늘도 기도 환우들 명단을 실었지만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명단에 싣고 기도하죠. 제가 기도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환자가 조금 기도해 줘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눌러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제가요, 오늘도 아침에 여기 나와서 새벽에 아침에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손을 모아.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눌러요. 번호를 누르죠. 그리고 기도해줘요. 제가 어제도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분들은 기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전화를 연결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나 성도들이 나가 기도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해서 기도해 줘요. 근데 하나님, 부족한 저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조금 강하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강하게 기도하나 약하게 기도하나 하나님이 목사가 하는 기도를 다 듣지 예? 나보러 나사렛 예수님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기 마련이야. 난 지금 내가 기도해서 그 많은 코로나 환자들을 다 하나님이
그 코로나에서 다 고쳐주셨지 않냐. 응? 그리고 또 무슨 병 들면 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못 가니까 핸드폰으로 다 기도해 줬지 않냐. 응? 그런 환자 중에 지금 다 건강해 돼가지고 다 교회 나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냐. 여러분, 중요한 건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서로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죠. 목사는 기도하면 목사의 믿음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환우들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전화로 핸드폰이라도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손을 뻗쳐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이 연립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므로 병치료 받고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님께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입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많은 무리가 에워싸 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새삼스럽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모르는 제자들은 합리적이지만요, 그들의 예측은 잘못되었습니다. 틀린 것이죠. 예수님은 둘러보시면서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그에게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고생했고 이제 모든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제 병이 나았습니다. 곧 마른 것을 이 여인이, 혈류의 근원을 마른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병이 치료되면 기뻐하고 감사할지언정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가 손만 대어도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현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자, 사실대로 말하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 해결하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의사가 나를 병을 고쳐줬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건강관리 잘한 것처럼, 물론 건강관리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고 수술도 해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병을 고쳐주셔야 낫는 것이지,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이 여인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별짓을 다 했어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한 번 닿았을 때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말해야죠. 간증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내 병 고쳐주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간증하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나도 이 여인처럼, 이 사람처럼 나도 가서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도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책망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도리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34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하는 접촉한 그 여인을 지금 딸이라고 이렇게 호명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한 것이죠. 자, 딸이라는 거 얼마나 친근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아들보다도 딸을 더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도 귀하지만 딸이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딸만 셋인데 이 딸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그러한 딸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딸이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친근하고 사랑이 많은 담겨있는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믿고 치료를 받았지만은요, 의사는 그를 치유하지 못하고 괴로움만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고 치유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부모님같이 우리를 딸로 여기고 아들로 여기고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이 고통당하는 혈류증환의 이 여인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치유하였으니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나를 따르며 수종 들고 적당한 치료비를 헌금으로 내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으니 안심하고 가라 하시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나 은혜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병이 나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하면 돼요. 한마디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류증 여인이 영육의 구원을 받은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가는 발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손과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서 영육 간의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흘릴 줄 알아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사랑하셔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이런 병고와 또 문제와 또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산더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지속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걸어나가는 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손을 뻘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이러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삶,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